오늘은 창세기 3장 인간 타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이기에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타락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시인하든 부인하든 변하지 않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인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악은, 죄는 어디서 왔는가,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3장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중간에서 유혹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장 1절로부터 나온 것처럼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충동에 빠져버린 자입니다. 그 얘기는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충동에 늘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삶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악의 기원, 죄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를 보게 하는 바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알아야 될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 죄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책임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여자는 뱀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본문 1절, 3장 1절에 중요한 호칭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묻기는 여자에게 물었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복수로 묻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에게 물어서 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너희에게라고 얘기합니다. 3장은 계속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러므로 책임 소재가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아담도 함께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자기와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책임 소재를 넘길 그런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책임 전가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바로 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충동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죄인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말씀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1장, 2장을 창세기 1장, 2장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구조로 보면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듯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낙원의 모습이고 낙원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돼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은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한문으로서는 신락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회복된 낙원의 이야기, 복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낙원이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는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낙원을 회복할 것인가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결국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람의 이야기, 낙원에서 추방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사중 관계가 파괴됐다고 그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바로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바로 이 네 가지 관계가 파괴된 것, 낙원은 이 네 가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낙원에서 추방당한 것은 네 가지 사중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네 가지, 하나님과 인간이 파괴가 되고 자기 자신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됐다. 낙원의 상실은 이것이 파괴된 것이고 낙원의 회복은 이것이 회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파괴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당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이죠. 불신과 불순종과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같은 죄악된 성품이 그들로 하여금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삶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는 것은 자신을 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과의 거리감이 생겼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요즘 쓰는 말로 말하면 자기 분열, 자기 만족의 상실, 노이로제, 열등감, 불안감, 절망감, 자살 충동,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낙원에서의 추방은 바로 이런 관계가 깨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11절 12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아내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하와는 뱀에게 돌립니다. 그 얘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한 몸이 아니요 분열됐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줬을 때 하와를 처음 만난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는데 그들의 관계가 끼어짐으로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고 깨지지 않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의미 있을까 싶습니다만 어쩌다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도 불안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과 자연이 같이 관계가 파괴가 됐습니다.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담은 바로 이 땅에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을 때 아다마로 만들어서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땅과 하나가 되는 존재인데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은 아담과 사람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듯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저주를 받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의 추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미지로 낙원,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난 상황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관계가 다 깨져버린 관계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올은 모든 관계가 다 깨진 상태가 바로 스올, 지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절된 상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면,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이야말로 바로 그런 스올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에서 이것을 회복해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의 추방은 결국 4중 4가지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회복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의 회복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자기는 그야말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자존감이 얼마나 큰 자입니까? 그의 원래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것도 자존감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종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 당시에는 노예입니다. 인간이라고 취급받을 수도 없는 노예로 스스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자존감이 가득해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거는 배설물같이 여겨야 될 것이고 결코 그거로 말미암아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종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팔삭동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스스로 쓰며 죄인의 교수라고 자기를 써도 그래도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그로 말미암아 얻은 자존감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죄인 중에 교수지만 나 같은 자를 귀히 여겨서 이 직분을 맡기라고 했을 때 그의 자존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자존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타인에 대해서 여유있고 넉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부정적이지 않고 관용적이고 긍정적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되 우리의 아들이라, 그냥 그야말로 불과 같은 자라. 왜냐하면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다 태워 죽여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얼마나 혈기 방장한 사람입니까만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에 대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엔 인간과 자연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망가져가는 자연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성을 알고 그리고 느끼고 누리고 찬송하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회복할 때 그것이 바로 낙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에서 추방당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이미 회복된 자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거죠.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자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와 같은 자이지만 여기서 회복되어 구원받아야 할 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도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져가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인간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부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깨어진 우리의 삶은 수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되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자로 관계 회복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찬송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요, 무한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해가는 아버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나 주 앞에 겸비한 자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신명들의 놀랍게 임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280장 부르고 종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